여러분들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이 있습니까? 특히 그 물건을 잘 버리지 않죠, 그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특히 그 물건에 추억이 담겨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는 그런 물건은 잘 버리지 않습니다. 저도 제 양복 중에 그 은깔치 양복이 있어요. 약간 반짝거리는. 우리 집사람 그걸 극혐합니다. 엄청 싫어요. 근데 절대로 안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양복은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선물로 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와의 추억이 완전 은깔치는 아니에요. 조금 은깔치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유행이 돌아오면 한번 입어보려고 장롱에 이렇게 잘 모셔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싫어해도 내가 그곳에 추억이 담겨 있고 그것이 나에게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건 필요 없어라고 하더라도 나는 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이가 사라져도 아마 끝끝내 그걸 지키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을 신학자들이 많이 설교를 하고 또 주애를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의 많은 부분이 과연 무에서 창조냐 유에서 창조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다른 것을 좀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혼돈이라는 것은요 무질서함을 의미합니다.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세상은 공허한, 비어있는, 의미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깊음 혹은 심연은 고대 세계에서 죽음의 장소, 죽어있는 장소, 그 위를 흑암이 덮고 있었다라고. 그야말로 죽음이 가득하고 생명 활동이 전혀 없고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그 죽어있는 아무 의미 없는 그 땅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운행하시고 있다. 마치 닭이 자기 알을 품듯이, 엄마가 자기 아이를 품듯이 그렇게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요? 그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라시자 변화가 일어났고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 빛은 혼돈을 몰아내고 질서를 가지고 오는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사람 몸이 왜 병에 듭니까? 몸의 질서가 무너져서요. 그러면 병이 낫는 게 뭐죠? 몸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난 전쟁터를 가보세요. 여러분, 질서가 무너진 그 상태에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게 변하고 얼마나 무자비하게 변할까? 그곳에는 살 수가 없어요. 지옥보다 더한 곳이 질서가 무너진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빛을 통해서 질서를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의 삶이 왜 어렵게 느껴집니까? 내 삶이 왜 보이지 않습니까?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질서가 내 눈에 보기에 내 앞이 혼돈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혼돈으로 가로막혀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우리의 나아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는 누구로 힘입어 누구 안에서 새로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업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구의 일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 자신의 일을 해요. 자신의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육으로 심고 영으로 거두는 자들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여러분, 우리는요, 육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소득을 얻고 영적인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그 때로는 부담감을 주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말씀에 한 가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먹고 입고 우리의 자녀의 앞날을 비롯해서 우리의 앞날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주께서요, 이름을 부여하시죠. 이름을 부여하세요. 여러분,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시골 장터를 지나가다가 요즘에 그 시골 잡종을 좀 우아한 말로 시골 잡종이라고 그러죠. 똥개를 한 마리 딱 입양을 합니다. 그냥 시장에 있는 여러 똥개 중에 한 마리예요. 근데 그거를 딱 집에 데리고 와서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붙여요. 그럼 봄이, 바람이, 이런 봄바람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 그러면 그 순간, 이름을 붙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는 나의 반려견이 되죠. 그죠? 요즘에, 옛날에는 그냥 애완견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다 반려견이라 하더라고요.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거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죠? 지나가던 똥개도 이름을 붙이면 나에게 소중한 존재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름 붙이시는 그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옆에 소중한 존재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게 7일 창조냐 아니면 이 7일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걸로 막 싸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것을 보고 기쁘게 생각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7일 만에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창조가 그냥 된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창조물에 대해서,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서요, 무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던 똥개도 자기가 입양하면요, 죽을 때까지 책임집니다. 근데 자기가 창조하시고 자기가 이름 붙이신 그 만물에 하나님께서 무한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합니까? 그분이 전지전능하신데 악해봐요. 그것만큼 재앙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분을 창조합니까?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름 붙이시고 그것을 돌보시고 그것을 관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그분은요 얼마나 이 땅을, 이 세상을 소중하게 여기시냐면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단기 선교를 아프리카 지역에 갔거든요. 차드라고, 이게 사하라 사막 바로 아래에 붙어 있는 이 땅이에요. 낮이 되면요 온도가 겨울이거든요. 분명히 겨울이거든요. 근데 온도가 50 몇 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11시부터 3시까지는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움집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길을 걸으셨겠구나 라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왜요? 왜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광야를 걷고 사막길을 걷고 왜 그렇게 시험 받으시고 그러셨을까요? 그 뜨거운 날에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돌아가시죠. 그런데 그 우물에 도착하고 나서 너무 힘드셔서 주저앉으셨어요. 왜 그런 힘든 삶을 사셨을까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보좌에 앉아 계셔서 말씀만 하면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우물가에 주저앉으실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그게 여러분들 향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입술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 척박한 땅을 걸으시면서 한 명 한 명 만나러 다니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이 어떤 사랑의 말씀인지 착각해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혼돈이 물러가고 죽음이 물러가고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혼돈이,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이 말은요 공간을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생물들을 살도록,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장면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바람으로 가르시죠. 바다에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홍해를 지나갑니다. 생명을 위해서는요 호흡이 필요합니다. 궁창을 만드신 일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창조하실 생명을 위해 호흡할 공기, 생기를 불어넣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정말로 하나하나 계획하에서 하나하나 그분의 그 구상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과 사탄의 일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뭘까요? 그 일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느냐.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록 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피조물에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옳고 그름, 바른과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저 일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드러나지 않느냐. 어떤 일이 너무나 잘 됐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서로 싸우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도둑 영화 좀 보십니까? 도둑놈들이 주인공이려나. 마지막에 꼭 그래요. 이 훔치는데 성공하거든요. 정말로 멋지게 성공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서로 싸워요. 왜? 욕심 때문에 훔쳤기 때문에 그 욕심이 결국 그 팀을 망가뜨립니다. 일이 너무나 잘 됐어.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싸움이죠. 뭐예요? 그들의 성품이 그 일의 결말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화합하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렇게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마지막 최후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마지막 날 창조하셨죠, 그죠? 오늘 본문은 셋째 날까지 이야기하는데 마지막까지 창조하셨어요. 마지막 날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생물, 그런 인간, 그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어가서 그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영화를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거에 맞는 예화를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영화를 봤습니다. 플래닛이라는 영화입니다. 어렸을 때 어떤 사고로 딸과 헤어집니다. 이혼을 해서 헤어집니다. 남자 주인공은 우주 비행사인데 그 이후로 우주에 있는 그 우주 정거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되고 딸은 커서 육상 선수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혼하고 이 딸과 헤어진 이 주인공이 인공위성 위에서 딸을 해킹해서 도시의 모든 CCTV를 해킹해서 그 딸을 24시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헤어졌는데 이게 스토킹인가요? 아니죠. 딸을 너무 사랑해서 지켜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한 날은 유성우가 그 딸이 있는 그 지역을 덮칩니다. 그래서 딸이 사는 그 지역에 재난이 일어나요. 재난이 일어나는데 이 유성우가 덮칠 때 이 인공위성도 같이 타격을 입으면서 이 남자가 자기가 피할 시간이 있는데 이 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끝까지 딸을 주시하면서 딸에게 연락을 하고 딸이 피할 길을 내어주고 자기는 죽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요 자기 딸의 생명을 위해서 살펴보다가 위험이 오면 자기의 목숨을 버리더라고요. 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은 없다. 세상은요,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께서 있다면 이미 이 세상을 버리고 떠났을 거다. 왜냐하면 이 땅에 비극이 너무 많기 때문에 떠났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바라는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창조하신,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24시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위험이 있다면 피하게 하시고, 시험이 있다면 적절할 때 벗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창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앞으로 가라,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